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그들의 교만으로 작용해서 그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날 전쟁도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드시고 그 백성들을 처음으로 전체를 다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시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열방을 다 나에게로 나오도록 데려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너희들을 부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열방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도구로 너희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좀 더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에 대한 사명이겠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사실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시대에 통틀어서 교회에 주신 사명,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하라고 하는 만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된 인류사가 요한계시록에 완전한 구원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인류사를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다, 구원사다, 구속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해내 가는가, 마지막 그래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가 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가장 중심인, 가장 핵심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사명은 뭡니까? 죄로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자기의 사명을 똑같이 물려주시면서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 그런 지상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명령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동일한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로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명이 곧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게 되셨나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그들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죠. 예수님 곁에는 항상 죄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들이 한편으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달랐거든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들보다 성경을 해석하고 또 그 성경의 교훈들을 들려줄 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누가 죄인인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지옥에 갈 백성인지를 알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고 음식을 먹고 항상 그들과 함께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것을 비난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왜 내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비유의 말씀을 들려줄 것입니다. 오늘 3절 이후에 이 비유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 3가지가 나오죠. 그 3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말씀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이 잃은 양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죠. 이 양에 비유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은 가축 중에서 지능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양의 뇌는 그 덩치만큼 크긴 하지만 그 지능이 그렇게 높지 않대요. 특별히 양은 또 시력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처럼 자기를 지킬 만한 그 어떤 보호장치가 별로 없어요. 이빨도 세지도 않고 발톱도 있지도 않고 빨리 달리기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 길을 같은 것도 잘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을 찾는 능력도 탁월하지 못한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초원에 사는 초식동물들은 풀 냄새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맡는데 그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면 이 험난한 자연세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양이 목자에게 떨어진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다. 그것은 곧 죽음과 연관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바쁘게 살 때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농사를 망치면 그 다음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요. 그래도 풍족하게 먹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하지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누리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느냐, 여기에 온갖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닥치고 한 번도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서 인생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만으로 바른 길, 인생의 길, 그것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양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진리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 스스로 결코 목자를 찾아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누구도 행복의 길, 생명의 길, 참된 진리의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아무 목표 없이 아무런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들이 사니까 맹목적으로 살았던 우리 인생의 길을, 그런 걸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도 너희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으러 다닐 거다. 당연히 찾으러 다닐 거다 이 말이죠. 99마리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 같으면 99마리 그 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한 마리 잃어버리면 좀 찾다가 날이 저물고 해가 저물면, 그리고 99마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왔으면 이거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99마리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마리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고 우리의 상식이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를 잘 못 만나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념도 잘 모르지만 2000년 전에는 더 특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는 목자는 끊임없이 양들과 함께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냥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처럼 그냥 온 천지가 다 풀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좁은 땅에 초원은 얼마 없고 그것을 찾아서 항상 이동해야 되는, 그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협곡을 지나야 되고 또 맹성들과 싸워야 되고 강도들의 위험을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 이야기 잘 알잖아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맹수들을 쫓아보내고 그들과 싸웠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자녀들이 양을 치러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다닌 거,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80km, 100km를 며칠씩 돌아다녀야 돼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동거동락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양을 생명처럼, 자신의 생명처럼 그렇게 아꼈습니다. 그래서 양마다 이름을 다 부를 수 있는, 양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게 어떤 양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양을 기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양을 사랑했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잃은 것을 알았을 때 목자는 전심을 다해서 그 양을 찾고요. 그리고 그 양을 찾지 못했을 때 그 목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다.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양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무슨 물건을 잃어버리면 잘 찾아가지 않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요. 그 테니스 클럽하우스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온갖 잡동사니 많습니다. 잡동사니 아니죠. 굉장히 쓸만한 우산들도 많이 이렇게 버려져 있고요. 또 테니스 용품들이 있습니다. 모자라든지 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남겨져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훔쳐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놔두는 것도 있지만 잘 찾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처럼 그렇게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잃어버리면 또 사면 되니까 이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하겠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한번 조금 찾다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자녀를 찾을 때까지 온 세상을 쫓아다닐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자녀를 찾아서 십몇 년 동안 그렇게 전단지를 뿌리면서 찾는 그런 부모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죠. 에스겔서 3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두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 양을 소중하게 여기겠다. 그 양을 잃어버리면 찾고 그 양이 다치면 싸매주고 그 양이 연약하면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큰딸이 유튜브에 그 동영상을 링크해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아빠, 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은데 한번 들어보라. 근데 그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너무 잘 알지, 박영선 목사님. 아빠 어떻게 알아?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이 박영선 목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책을 읽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해줬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책 속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들을 돌이키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신 그 원인,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어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고 그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VIP입니다. 우리가 11월 19일 날 이웃초청 잔치를 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그 잃어버린 양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양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붙잡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이 2마리가 아니라 3마리가 아니라 1마리였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 한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나 말고라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내 때문에 오신 거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오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 믿고 다 저 불구덩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이고 나 혼자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똑같이 이 땅에 오시고 3년간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셨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이에요. 나 혼자만 죄인.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 나 하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 하나의 가치는 곧 예수님의 가치. 따라서 해볼까요? 나 하나는 예수님의 가치다. 예수님의 가치다. 나 하나가 곧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생명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 그 말씀이 바로 똑같은 말씀이죠. 목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부르는데 잘못해서 99마리의 양이 이리 때 이렇게 다 먹혀 죽인다 해도 한 양을 찾아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목자들처럼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여러분 다 보실 줄로 압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런 과정 가운데 실존 인물이었죠. 2차 대전 때 히틀러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쉰들러라는 사람은 유대인 1100명을 자기 공장에 일꾼으로 근무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 안 되었습니다만 이 유대인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주고 유대인을 사와가지고 유대인을 공장에 근무시킵니다. 그 덕분에
수백 명,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무사히 살게 되었어요. 끌려가서 학살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 신들러에게 감사해서 자신들의 금리빨을 빼서 반지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 반지 안에 이런 글귀를 썼다고 합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탈무드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있는 반지를 신들러에게 선물로 주었을 때 영화에서 그 반지를 받은 신들러가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좀 더 부자였다면 내가 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허락만큼한 돈을 허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차를 보면서 이 차를 팔아서라도 10명을 더 구해줄 수가 있었을 텐데, 이 금배지를 팔아서 줬다면 2명, 아니 1명은 더 건졌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모두는 불구동에서 신음하는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을, 가족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조금 내 자존심을 꺾고 조금 더 강하게 분명했다면, 내가 차라리 경제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그 친구의 마음을 얻었더라면 그렇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가 값을 치른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값을 치를 준비가 된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오노라. 여기서 보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어깨인데 오늘 보면 어깨 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깨 들에 메었다는 것은 양을 양 어깨에 이렇게 들쳐 맸다는 것입니다. 목에 감았다는 거죠. 아마도 길을 잃어버린 양이 지쳐서 기진맥진한 그 양을 목에 두르고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얼마나 즐거움으로 잔치를 벌여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그렇게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으로 수지가 맞지 않죠. 그러나 이 목자가 이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그 기쁨은 양 한 마리 값, 그 잔치값에 비교가 안 된다고 하죠. 한 영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그 드라큘라와 잃어버린 이야기에서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의 잔치, 그것을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앞에서 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한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기쁨으로 치면 99명의 그 성도들을 말미암아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의 기쁨이 그 많은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상에서 그런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기쁜 잔치가 열리는데 내가 왜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겠냐? 내가 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공생의 3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느냐? 그들을 치유하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느냐? 내가 왜 죄인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의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의 잔치에 방관자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0월 19일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웃 초청 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한 영혼을, 두 영혼을, 세 영혼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이웃 초청 잔치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정말 축제의 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같이